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떨어지는 낙엽을 볼 수 있다면, 단 한 번만 저 산속에 있는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셜리반 선생님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내가 단 한 번만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저 오케스트라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나에게 이 귀한 설교의 감동을 주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의 그 얼굴을 단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그 메시지가 이렇게 내 삶을 바꾸었던 이 성경을 내 눈으로 단 한 번만 바라볼 수 있다면, 지난해 저 석양을 단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이 글은 그 헬렌 켈러의 소망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자,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제 한 해가 끝나가고 새해가 이제 저희 앞으로 점점 다가오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의 소망은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온 땅을 휩쓸고 간 홍수로 인하여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과 물고기 외에는 모든 생명이 멸망당한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땅의 회복을 기다리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그런 본문. 하나님은 홍수 심판으로 인한 그 두려움과 또 앞으로 삶에 대한 걱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시며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저들이 다시 살아갈 그 지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돌보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신다고요?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리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노아와 그 방주에 탄 사람들, 그 가족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의 그 방주 안에 있는 생명들,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에 새겨 넣으신 것처럼 한시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또 오늘 이 본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 가지 얼굴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향하여 무서운 얼굴로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우는 하나님의 얼굴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자비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숨을 쉬듯이 늘 우리 속에서 같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죄 없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이 인간의 그 존재입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면요,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요? 왜 천국에 못 간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왜 멸망한다고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쉬고 돌아오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간단하죠. 뭐만 잘하면 돼요? 슈브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 잘하면 돼요. 회개를 잘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관대하시지만 반대로요, 마지막 날까지 슈브, 돌아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그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재판관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의 경중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판은 어떤 재판관이냐면 세상의 재판관들과는 달리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10,000원어치 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요 1,000,000원어치 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 죄의 무게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상 재판관들은 그 죄의 경중을 따지잖아요. 초법이냐 제법이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근데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길이 어디에 있어요?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 즉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요 그 십자가로 다 사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죄가 적을지라도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탄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데 그냥 쉬운 게 아니라 무진장 쉽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얼굴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뵙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은 어떤 사람들이 뵙게 되냐면 마지막 날까지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오기 전까지 오늘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으로 죽은 사람들처럼 마지막까지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그 얼굴을 뵙는 것이고 우리는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황무지 즉 광야에서 40년을 돌보신 것처럼 또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호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럽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를 호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호위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주위를 뺑 둘러 싸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포위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호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보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은요 주님께서 완전히 포위하시고 세상의 모든 악과 독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그리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겠다. 그 다음에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은 세심히 생각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품으시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작은 움직임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체 부위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연약하고 중요한 부분이 이 눈동자처럼 가장 귀한 최고의 사랑으로 세심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7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겠대요?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겠다. 죄가 없어서요? 우리가 잘못을 안 해서요? 우리가 뭘 잘해서요? 아니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혜택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 잘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늘 아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겠다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 안에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얼굴을 배울 일이 없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한없이 관대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누구에게 임하겠어요?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우리가 그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에 있을 때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당신의 등에 들쳐업고 묵묵하게 그 고난의 자리를 우리를 대신해서 걸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음을 준비하십니다.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용기를 내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절 하반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바람으로 물을 물러가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40일 동안 내리는 비를 그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150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땅에서 요동치던 지각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하에서 더 이상 이제 지하수가 터져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위에 이제 그 물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0일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바람이 불어서 이제 물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에 이제 방주가 해발 5160m의 그 아라랏 산맥의 그 산 정상에 안착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로부터 물이 계속해서 하루에 한 30m씩 줄어요. 그리고 73일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0월 1일이 되자 이제 그 아라랏산에 보통 그 최고 이제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보통 해발 한 30m 다 이하들이거든요. 그 30m 이하의 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그 많은 물들이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제 지구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15규빗, 그러니까 거의 한 7m 높게 찼던 그 물이 다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창조과학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구에는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제일 먼저 큰 변화가 뭐냐면 기후의 변화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걸 이제 우리가 수층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수권이라고도 하고 수층이라고도 하는데 그 수층에 있는 물들이 수권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오존층이 굉장히 수층이 얇아지죠. 그걸 오늘날 우리는 오존층이라고 부릅니다만. 그러면서 이 온실효과, 이 수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서 온실효과로 지구가 북극에서부터 남극까지 모든 지구에서 그 나무가 자라고 동물들이 뛰어노는, 말 그대로 지구는 이제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급격하게 기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온실효과가 사라진 거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람, 그 바람이 이제 홍수로 쏟아져 있던 그 물들의 상당량을 이제 남극과 북극으로 밀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가 되었고
거요.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물의 정리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상당수에 있는 물들이 지하에서 터져 나왔던 물들이 다시 지하로 스며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물들이 다 지하로 이제 계속해서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들이 지구를 덮는데 지구의 몇 프로를 덮어요? 지구의 70%를 덮습니다. 아마 노아 홍수 이전에는 지구에 물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3단계로 주님께서 물을 처리하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손수 홍수 이후에 혼란한 세상을 놀라우신 방법으로 정리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정리하셨는지 시편 104편 6절에서 9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옷으로 덮은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오랫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니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니. 본문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무엇이요? 바람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하우라고 합니다. 이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의 신, 성령 이렇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에게 쓰일 때는 호흡, 정신, 영혼 등으로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때 노아의 홍수 때 보내신 이 바람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제일 큰 바람이에요. 우리는 태풍이나 허리케인이나 이런 바람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보내셨던 바람은 태풍이나 허리케인과 같은 바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는. 대홍수로 지구를 덮고 있던 그 물들을 양쪽 극지방으로 이제 몰고 가서 큰 빙산을 만들어서 지구의 수위를 낮춘 그 바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바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쪽에서 이제 무엇이 발견되냐면요. 매머드 아시죠? 털 달린 코끼리. 그 매머드가 수십만 마리가 빙하 속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그 매머드의 상태가 이게 마치 우리가 고기를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놓는 것처럼 급속 냉동이 돼가지고요. 매머드의 사체의 냉동된 고기가 뭐 사람이 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동물에게 주어도 괜찮을 만큼 그 정도로 잘 보존이 돼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 매머드가 서서히 얼은 것이 아니라 급속 냉동을 통해서 얼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그 얼음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매머드를 발굴을 해가지고요. 매머드 복원 프로젝트를 지금 과학자들이 진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의 기후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극과 북극으로 물을 올리시면서 이제 급속도로 빙하를 만든 사건으로 밖에는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대홍수 위에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들은요. 지금 그 사체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들은 이제 물 속으로 수장돼서 이제 물이 가라앉으면서 그 진흙, 뻘 속으로 그 사체들은 이제 가라앉아 가고 또 그렇게 이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 위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바람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바람이 물을 밀어냄으로 인해서 생명들의 터전, 살아있는 생명의 터전들이 열리고 있다라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한때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살아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전락해버린 사람들,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홍수 심판 속에서 진흙 속에 묻혀 있는 그 사람들처럼 그들은 지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요, 내려가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러나 반대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비록 버겁고 좀 안 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쳤던 성도들, 그 홍수 위에 이제 그 수면 위로 불었던 그 바람처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바람이 불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음을 깨달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노라. 날마다 우리는 물 위에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고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은혜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물에 잠겼던 지구가 하나님의 보내신 바람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삶을 경계하고 성령님이 이끌어가시는 방향을 향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을 마음으로 품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사랑으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심판으로 망가진 세상일지라도 순종의 사람, 즉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을 만한 인격신앙으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충만케 하심으로 새롭고 신선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6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셔요?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를 내보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는 지 40일이 지나자 노아가 하늘을 향한 창문을 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서 땅이 얼마나 물이 말랐는지 알고자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는 자신이 그 살만한 환경이 된 땅에서 여기저기 날아다니면서 썩은 고기로 배를 채우느라고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노아가 까마귀가 그럴 거를 모르고 내보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까마귀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노아는 지금 뭘 안 거예요? 까마귀가 살 정도로 이제 이 땅이 회복되었다라는 사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알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까마귀에 대해서 우리에서도 까치는 반가운 동물로 우리가 조류로 받아들이지만은 까마귀는요, 고구려 시대 이후로 까마귀는 영 우리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친하지 않는 동물로 우리에게 인식이 됩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레위기 11장에서는 까마귀를 가증한 동물로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까마귀가 열왕기상 17장에 가면은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는 선한 또 조류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까마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말씀, 그걸 찾아가야 된다라는.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까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은혜를 모르는 악한 동물로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수로 인한 대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로서 마땅히 세상을 정탐하고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까마귀는 뭐에 만족해요? 썩은 고기에 만족하고 방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버립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까마귀는 은혜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타락한 교인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듣지 말아야 될 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배은망덕한 자, 또 배교자, 자기 배만을 위해 사는 이기주의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특히 절대 듣지 말아야 될 호칭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요, 방주를 상징하는 이 교회 안에 이 까마귀와 같은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까마귀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 나가면 금세 죄로 오염돼서 세상에 썩을 것들, 즉 돈, 명예, 물질 이런 것들을 즐기고 세속주의적인 만모니즘과 번영신학에 빠져서 살아간다. 이것이 복이 아니다라는 건 아닌데 이것만으로 복을 삼는 것이 까마귀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명예, 권력을 배척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 이것만이 복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까마귀와 같이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와서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발로에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앙이 그 안에 깔려 있다는 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삶의 자리에서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사는 것을 이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고 되묻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음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 나가서요,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 교회 와서는 멀쩡한데 세상에 나가면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는 그런 행동,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까마귀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삶의 특징을 가질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말씀의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피릿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는 거예요. 스피릿을 갖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런 까마귀와 같은 인생들은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어디를 갔든지 자기 나라만 구축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썩어 없어질 양식, 즉 세상의 재물과 명예와 권력만을 쫓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와 같은 인생을 살지 말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말씀의 정도로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삶을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2절을 통해서 비둘기를 보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세상에 어느 정도 물이 빠진 것까지는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책에서 비둘기는요, 순결과 온유함을 상징하는 동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비둘기를 통해서 이 비둘기를 내보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교회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불결하고 썩은 것도 마다하지 않고 먹는 까마귀와는 달리 비둘기는요, 썩고 부패한 것을 먹지 않습니다. 신선한 것만 먹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나간 비둘기는 대홍수로 인해서 모든 자연이 파괴된 거대한 그 나무들이 다 뿌리째 뽑혀서 이제 그 흙 속에 묻혀버려서 날개를 젓고 편히 쉴 수 없는, 앉아서 이제 쉴 수 없는 그
이제 땅을 돌아다니다가 지친 날개를 가지고 방주로 돌아왔을 때 노아가 기쁨으로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맞아줘.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방주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성도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인테리어를 하고 교회를 예배당을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안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성도들의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래서 교회의 모든 행정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요. 또한 예수님을 믿어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한 안식을 즐겨야 된다. 그 속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구원받은 성도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일 만에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자 이번에는 새롭게 자란 감람나무에서 우미 돋은 신선한 잎사귀를 물어 뜯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왜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왔을까요? 감람나무가 상징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감람나무는 저지대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갈 저지대나 골짜기에서 자라는 게 감람나무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이제 다시 자라났다라고 하는 것. 감람나무에서 움이 돋았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저지대가 이제 사람들이 살아갈 그 저지대가 이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는 우리가 이제 올리브나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람나무로 인해서 이제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고 생명이 움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음으로 뒤덮인 그 땅에 새로운 생명이 돋기 시작해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증표합니다. 그래서 유엔의 그 깃발에 보면은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있는 비둘기가 나와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이때부터 평화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성도들은요, 죄악으로 소망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 뭘 전해야 돼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과 복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시는 그 말씀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홍수가 마른 홍수 이후에 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홍수로부터 150일이 지나서 이제 그 방주가 아라랏 산맥에 안착을 합니다. 그리고 73일 만에 해발 3,000m급 봉우리들이 드러났다고 해요. 그런데 노아는 봉우리를 보면서도 40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내보내고 다시 7일 간격으로 3번이나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마르기까지 무려 며칠을 기다리냐면요, 370일을 방주에서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세상 모든 인류와 생명이 멸망해버린 그 충격, 아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자신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굉장히 대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온 세상에 덩그러니 자신의 가족만 남았다고 하는 그 두려움, 그리고 또 앞으로 펼쳐질 방주 바깥에서의 모든 삶과 상황들, 변해버린 기후들, 여러 가지 환경들 앞에서 노아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에 짓눌려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정신적인 번민과 정서적인 괴로움 속에서 오늘 노아가요,
그 괴로움에만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그 방주 밖으로 나가게 하실 그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그러. 고난 중에서 참는 것. 여러분, 이 참는 것 그리고 뭔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요, 신뢰가 없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여러분, 노아와 같은 신뢰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나의 삶을 짓눌러 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우리의 삶의 때로는 기반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나랑 전혀 상관없이 내 삶이 망할 때도 있다라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 앞에 있잖아요. 저 아무 상관없이 하루아침에 제 모든 삶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다림,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들이 되시자고요.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참된 안식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로 부르신 사명, 그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와 같이 환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함으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